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버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죄악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잘것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가래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못하는 것은 나에게 아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건강도 믿음도 기도합시다.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도 큰 위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도 물질도 삶도 관계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예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예민해신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가수들 쫓아가려면 안 나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여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여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여. 영원 복랑 들이세. 모시여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에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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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예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대적되게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시고 환경까지도 사로잡아 주셔서 월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미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2026년도 새로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가는 모든 길 제약된 길이요 완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그 길을 열어주시고 힐러주시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다 계획대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2주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먹었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곳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고 이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진리를 벗어나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각종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웠사오니 하나님 준비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아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잡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소홀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정신적인 생각, 아버지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면 모자 쓰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프면 휠체어 타고 오면 되는 거고, 감기 걸렸으면 마스크 쓰고 따뜻하게 오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 때문에 못 나왔나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바늘에 찔려도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999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999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구자, 구원받지 못한 9가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마지막 구자 뭡니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2026년 999. 은하철도 999가 아닙니다. 999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안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기도해 주면 참 좋죠. 그렇죠? 나 막 복 받으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 받으라고 기도를 안 해요. 참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타적인 신앙,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태우 성도님도 기도 많이 했더니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제 얼굴이 좋아졌지요?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더 건강해지셔갖고 근데 막 이제 퇴원하셔서 좋은 데도 놀러 가시고 구경도 좀 하시고 봄 되면은 봄바람 좀 쐬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김선숙 집사님께서 고관절이 이렇게 절단이라고 왜골됐다고 그러나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수술은 잘 끝났고요. 잘 끝났고 한 주 정도 더 있다가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퇴원해서 재활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복순 성도님은 어디를 깨트렸는지 머리를 째려갖고 지금 꼬맸다고 그러는데 실밥이 빼야 나오겠죠? 실밥은 3일이면 빼는 건데 원래. 우리 어린 학생도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쪽에 우측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 저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공의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주부를 수정을 다 못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잘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고 이랬는데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제가 이걸 다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걸 못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오늘도 꼭 이 말씀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서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교제를 많이 하라고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교제를 갖는다는 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눴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직장도 좋은 직장 얻게 되고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심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끝나고 나면 서로 인사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은혜와 축복이 다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시고 식탁의 교제라고죠. 식사하실 적에도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러면서 아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건강하시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교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세상 속에서도 외톨이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교제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내가 우리 나유리가 오늘 안 나왔는데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밖에서 그 추운 날, 제일로 추운 날, 어제 그저께 그 추운 날 내가 여기 있는데 분식점에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손을 잡았더니 손이 완전히 얼음이에요. 얼음 됐어. 누구하고 노는 낭이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아하고 같이 놀았더라고. 정아는 그래도 건강한가 봐요. 나유리가 그래갖고 손을 잡아줬더니 어머나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불같이 따뜻해요 이러면서 손을 2번씩이나 잡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갑을 사놨는데 오늘 못 왔대요. 감기 걸려가지고. 주세요. 우리 정아만 받아야지 뭐. 정아 일로 와.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도 쓸 수 있는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중학교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덕계 중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덕계 중학교 가야 돼요 막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소리는 못 하더라고요. 왜?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그 소원이 바로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줬죠. 그래서 덕계 중학교에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또 엄마하고 파티했다고 하더라고요. 덕계 중학교 갔다고. 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도 또 좋은 차를 또 주셔서. 저 오늘 차 타고 왔어? 근데 왜 목사님한테 시승 한번 안 시켜주냐? 차를 새로 새 차를 사면은 목사님 시승 한번 해주시고 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 오는 것 같아갖고 내 미리 문자로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안 오는데 내가 대신 뭐 그냥 미리 해줘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이요 차를 샀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사고가 안 나고 그럴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참 그게 어찌 보면 기복신앙 같지만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항상 기도해 달라고 공적으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는 카톡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아닌 좀 개인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다든가 이러면 제가 꼭 기도합니다. 교회 못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찾기가 참 쉽죠? 앞에니까. 3쪽입니다. 3쪽. 창세기 3장. 앞에니까 참 찾기 쉬워요. 그죠? 우리 송태호 성모님 성증체 없어요? 네. 네.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3장 8절로 10절까지인데 8절 9절만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지만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인류의 첫 죄와 영적 교훈의 시작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인류를 처음 창조하신 완벽한 장소로 하나님과 인류가 조화롭게 교제하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동산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지만 한 번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세상에는 죄와 타락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인류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불순종은 오직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속과 회복의 필요성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취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에덴 동산.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요조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한테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을 이 여인 하와가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또 아담이 또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걸 같이 먹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뱀이 얘기했던 대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눈, 그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그렇죠. 동산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늘 동산에서 거닐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떠난 모습이 바로 숨었다라는 표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왜 매일 거닐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매일 거닐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 참으로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완악한 모습이요. 인간의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벌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을 통해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다. 바로 창세기 3장 8절로 9절 이 말씀도 있지만 요나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디로 숨었어요? 예, 배 맨 밑창에 숨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 못 찾을게요, 못 볼게요. 그래갖고 숨었는데 웬일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지만 요나를 다시 찾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갖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를 갖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밑에 숨어 있다가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막 깨어나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참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구원할 적에는요 우리를 다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부르시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풍랑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첫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도 그냥 예배를 그냥 뭐 주일날이니까 또 수요일날이니까 금요기도니까 그래 내가 권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얘기해 주면은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를 교만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함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조용히 부르셔요. 그리고 조용히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실 때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예,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을 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목욕만 한 달만 안 해봐요. 얼마나 몸이 간지럽고 막 그렇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깨끗할까요? 네, 그 더럽고 정말 냄새나는 그곳으로 처박혔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닥으로 맨 밑바닥 그 바닥도 아니야 그 밑에로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좋게 말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다 찾아오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모세를 소개하는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누가 나를 부르시지?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뭐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야 저 앞을 봐라. 그랬더니 발을 벗더니까요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는 빼싹 말랐지만 거기에 불이 붙으면 불이 확 붙어가지고 완전히 금방 확 타버려서 사라지거든요. 그런 불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보니까는요 불이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꽃만 보이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현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배드릴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또 정말 구원하시는 방법이요 똑같아요. 변하지 않으세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방해하는 방법이 똑같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한테 맨날 속아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첫 번째 찾아오신 거는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개 보면은요, 예전에 불렀던 거예요. 예전에 내 친구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교회 좀 다녀 이렇게 불렀는데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꼭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내가 나왔어요. 나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전에 다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 찾아오시느냐?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즐겁고 기뻐가지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그 교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를 가가지고 수렁에 빠진 자를 머리를 쿵 둘러갖고 너희는 한 번 더 고통당해라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건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해결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제도 해결 못 받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건져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네들 왜 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핑계를 댑니다. 나는요 안 먹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어서 내 옆에 주신 저 하와라는 여자 있잖아요. 저 하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넘어가서 먹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핑계대며 살아갑니까? 핑계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이래. 그런 거는 핑계대는 거는 선의의 거짓말이래. 예,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맞죠? 예?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핑계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대지 맙시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두려움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담이 자기의 상태를 지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웠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면 두려워집니다. 떳떳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네, 옛날부터 그런지 목에 칼이 들어오도 나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기 힘든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 가면 무섭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이구 무섭다는 거예요. 찬송 기도하는 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원수 마귀가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두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이재명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러래요. 그 이재명이가 찾아와갖고요 저한테 아이고 수고 많으시다고 뭘 막 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손으로 꺼내서 딱 받았는데 돈 뭉치를 3뭉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드신데 이거 갖고 목회하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놈이 원래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래갖고 꿈속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세력이 꿈속에서까지 나를 유혹하네요. 나 이러면서 막 거부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주면 막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끊을 걸 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끊을 걸 끊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 은혜 자리가 아니라면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 자리다. 내가 은혜 자리와 끊어야 될 그 자리가 두 개가 딱 내 마음을 요동치고 있을 때 가지 말아야 될 은혜 자리가 아닌 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두려우시는가 봐.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11절에 이르시되 이 말은요 아주 조용히 말씀하신 뜻이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염을 내가 먹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 정도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해야 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같은 은혜의 자리 이렇게 글씨가 보이나요? 예. 바로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요 상태에 있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이 여인은 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됐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종됐던 걸 잃어버리고 아들을 낳고 나니까 본부인 사례를 갖다가 아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이도 낳는데 당신은 아이도 없지? 이러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조롱하는 그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쫓겨나요.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으니 갈 곳이 있습니까?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들판에서 막 웁니다. 그 아이를 낳고 막 하나님께는 안 했겠죠. 그냥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신앙도 별로 없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와서 하갈아 웬일이냐? 왜 너 여기 와서 이렇게 울고 있냐? 그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갈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하나님이 악한 자도 복을 주신다니까는요. 솔직하지 않고 거짓된 자는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진실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그 어떤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고 교만했던 자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보고 계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살리셨다. 자, 이제 영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자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이 생물학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나를 살리냐? 생물학적인 부모가 나를 도와주냐?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일론 머스크라고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한국은 2036년이 되면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않아서 스스로 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듯이 바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로부터 거기서부터 차단이 됩니다. 나로부터 부모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결혼하기를 거부합니다. 통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나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모든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고 이 땅에서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폈고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가정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으로 봤을 때,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선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주면은 기분이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학생한테 내가 샤프심을 하나 사주기도 선물하기로 내가 약속했는데 아무리 문방구를 찾으려고 찾을 수가 없어갖고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좀 쿠팡에 연락해갖고 내일 새벽에 좀 도착되는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왜? 약속했으니까 줘야 된다고. 근데 새벽에 도착하는 게 없더라고요. 오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와,
나도 참 이렇게 선물을 누가 주려고 예비했다가 예약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하셨다.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거야. 우리가 예약도 안 했는데, 우리가 달라고 언제 달라고 약속도 안 했는데, 예약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이루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은 공로로다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언제나 행위보다 먼저 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의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의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랑을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않으셨다. 좀 말이 힘들죠? 좀 상당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랑을 남기지 않으셨다. 사람은 아무리 의롭지만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랑할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으로 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모든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낮은 자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 오늘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듯이 우리도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는요 정말 멸망받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 여인은 뭡니까? 이 여인은요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근데 결혼도 했더라고요. 자녀들도 있어요. 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남들이 갖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과는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직업의 귀천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면 직업이 좋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죠. 직업이 나쁜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끝날에 가서 그의 믿음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렇다고 제가 나쁜 직업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직업, 힘든 직업을 가졌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줬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이 아닌 은혜가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세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나타내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 가문의 영광이 되게 살아가십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적에는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글씨 보이시나요? 글씨, 큰 글씨 보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실패 후에도 낙심하여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맡기셨다. 아멘. 자, 이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 바로 아담은요 실패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마귀한테 속아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숨었어요. 그 숨었을 때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주시면서 다시 부르셔서 그를 다시 맡기셨어요. 오늘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다시 에덴 동산에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회복시키셔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시 부름받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나는 몰라. 나는 그 당이 아니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불렀을 때 베드로는요 정말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어떻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겉옷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물에 풍당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숨고 싶어서, 부끄러워서.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부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세상이 너를 버렸고 네 자신이 너를 죄 가운데 있다고 너 자신을 징계하며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찾아오실 거라고 믿고 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안양에 서 있을 때요 그 여인이 생선 장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선 장수 하던 게 쫄딱 망했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교회 다시 나오시지요.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못 나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못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혹시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집사야, 빨리 나와라 하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도 안 하시지요. 거룩성에 참여하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묵묵부담이더라고요. 예, 그분 사는 집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안양천 옆에 반지 앞방에서 우리 집하고는 약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곳에 살면서 끝까지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또 문제가 됐어요. 남편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편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때마다 찾아가서 집사님, 다시 한번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생각하고 나오십시오 하고 간절히 얘기했건만은 내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분은 안 돌아왔어. 지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분이 아마 지금 살아계시다면 약 한 80세가 넘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부르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왔다, 내가 너한테 찾아왔다, 네,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문을 두드리며 내가 왔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열지 못해서 안 여시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실패한 자야, 내가 네 옆에 왔다,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아멘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실패의 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는 그 길을 또 가겠느냐? 이 길로 가야 된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늘 숨고 핑계대며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찬양드리며 이 시간 함께 나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난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죄악으로 우리는 물들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모레도 넘어지고 내일 넘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어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몸뚱어리 하나 건강도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없습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아버지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길,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아버지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길이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 길만이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그래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시옵소서. 없는 주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렐루야. 아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이제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겠다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엠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기업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을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이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형통함이 간증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성미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과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화분 드리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위에 모든 사랑하는 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